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천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예배와 우리 마음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만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그 뜨거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무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ne, two, three.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린 물러서지 않고 이 땅 끝까지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영광을 세순의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들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매번 전도할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교회에 나오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세순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세순날을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새순의 날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축복하실 분은 오늘 세례 학습 입교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은 유상백 형제님, 또 입교하시는 분은 이병훈 형제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세례 받으시는 유상백 형제님, 또 입교 받으시는 이병훈 형제님을 향해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하한다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17일 예배는 본당에서 13시 30분에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세례학습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새순청년교회 새순의 날 전도축제가 곧입니다. 모두 기쁨과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세요. 12월 1일 주일 지난번과 같이 15시 30분에 새순홀에서 성탄 청년 칸탄타 연습이 있습니다. 하이와 홀리 같이 진행합니다. 11월 10일 새순의 날을 위한 연합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16시 4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새순홀에서 진행됩니다. 품은 태신자 놓고 기도합시다. 각 셀에서 태신자 명단 정리해 주신 후 태신자 사연을 11월 17일부터 받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화요 모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세례 01돌의 유상백 형제 입교, 98돌의 이병훈 형제, 02돌의 허선일 형제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금요일 4주간의 부모 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곧 새순의 날 맞이해가지고 홀리와 하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 새순홀에서 연합 중보 기도회 있으니까 기도 제목 들고 오셔서 기도 정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여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 안에서 복된 자녀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에서 전해질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새순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잘못된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도하는 이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소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는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볼까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다급해지면 신앙 안에서도 믿음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도 시야도 다 축소돼서 눈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는 경험을 아마 우리도 종종 하게 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신하가.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와주세요. 우리 아들 죽기 전에 빨리 와주십시오. 막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병든 아들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아들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존재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면 시야도 생각도 판단도 다 좁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니네 어떻게 할래? 라는 말씀이 나온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아마 답답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성토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왜 이렇게 니네 이해를 못해? 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린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러 오시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든 성경이든 보면 이해 잘 되지 않습니다. 납득 안 돼요. 공감은 더더욱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이해돼서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구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본다라는 게 여러 장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볼 수 있도록 카툰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출근하실 때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 현실 안에서 만나집니다. 놀라운 경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례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이 있죠.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찬은 다 다음 주쯤에 볼 말씀인데 끄집어다가 오늘 같이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봤으면 했어요. 자,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사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가운데가 갈라지고 홍해가 확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홍해 한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을까요? 지금 본문 말씀처럼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있으시죠? 이 세례를 집단으로 민족 전체가 다 지나면서 이 홍해 바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맞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때는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홍해를 사이로 이집트가 완전히 단절시켜버리죠. 우리 인간은 과거와 단절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게 내 의지로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죄된 생각, 늘 내 중심으로 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늘 나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잘라낼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해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늘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지고대로 받아 먹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끄집어다가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것과 단절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거듭남, 부활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모든 옛사람, 과거는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나는 내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거듭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이걸 보라고 일부러 홍해바다 한 가운데로 애굽인들 모으시고 이스라엘인들을 한 중심에 세우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애굽은 죽이셨어요. 옛사람은 지나갔다. 너의 옛 과거는 이제 단절되었다.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너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례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굳이 내가 세례식을 하지 않아도 이 마음에 아주 뜨겁게 막 와닿죠. 제가 우리 베델 할 때 이 문제를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세례를 내가 믿으면 됐지, 왜 굳이 세례식을 할까? 왜 할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 미애가 맞췄어요. 네, 미애가 맞췄는데 이게 상징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저의 배우자가 저랑 나눈 결혼 반지를 잘 안 껴요. 둘이를 예를 들면 되겠네요. 둘이서 성주랑 결혼을 했는데 성주가 나갈 때마다 반지를 빼고 나가네? 그러면 와이프 입장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럽죠. 기분 나쁘지.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표시를 하라고 딱 하니 해놨더니 맨날 그걸 빼고 나가면 어디 가서 총각짓 하려고 저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이죠. 결혼 반지가 결혼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세례식이나 이럴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논리가 이해되어져서 아는 것, 그리고 그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어. 저도 이렇게 모태 출석자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을 때,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만났었는데 그 전까지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재미없어. 너무 잘 아는 얘기를 뭘 저렇게 맨날 하나,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얘기를 끄집어 나올 때마다, 누군가한테 들을 때마다 막 심정이 쪼개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 때문에 그랬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마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건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찬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신령한 음식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루도 그치지 않고 새벽마다 내려줬던 그 만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마실 물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장작 40년을 하루도 굶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먹을 물은 최고급 안반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신령한 반석, 큰 바위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생수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방 종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짐승을 잡고 그리고 일부를 왜 제주한테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제주한테 줄까요?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그 신과 교제를 하고 하나 된다라는 거,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유태교도 마찬가지죠. 유태교도 속죄 제물을 드리면 일부를 제주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먹죠.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갈라졌던 이 틈을
메워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상이 그대로 어디로 왔어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주셨습니다. 뭐죠? 포도주와 떡. 그죠? 떡과 포도주.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 그러면 포도주는 예수의 피. 이걸 상징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찢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한 번으로, 그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때처럼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짐승이 있어서 같이 고기라도 뜯어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이셨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그 만찬을 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를 기리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성만찬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는 그 잔치상 안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룩하십시오. 성찬을 하시기 전에 일주일은 거룩하게 여러분이 생각도 눈도 말도 마음도 거룩하게 일주일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에임 하이까지 올라와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그 다음 주 주일 하루가 추수감사주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은 7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내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8일째 우리가 예배로 이것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날이 되십시오. 특별히 어버이날 여러분 어머니께 선물 드리시죠? 금융치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기간에도 여러분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금융치료보다는 선물,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선물을 직접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이번 한 주간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셀장님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년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셀장이세요. 여러분 셀장님들께 여러분 고맙습니까? 연락하면 쉽잖아요. 문자하면 일십하시잖아요. 그 사람들도 상처받습니다. 똑같은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같은 청년인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셀장님들한테 선물해 주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는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셀장님들께 이런 기회에 자기의 고마움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필요하면 선물하십시오. 이 주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래.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간이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너무 감사해서 주는 거야. 전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누가 뭘 주는데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 한 주간을 복되게 보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찬을도 준비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셔서 먹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세례교인들 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의식인 거죠. 그리고 또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형제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디카이노스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의는 뭔가요? 도덕적인 건가요?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그 의는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성찬식은 빵덩어리 크게 하나를 해가지고 전체가 같이 뜯어서 먹는 거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져가지고 일회용으로 먹는 게 아니라 큰 빵덩어리 하나를 다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라고. 그러면 처음 사람이 많이 먹으면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다가 뒤에는 많이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큰 대접 같은 곳에다가 같이 떠서 모든 교인이 같이 돌아서 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빵 먹고 먹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전체를 원샷 해야 돼요. 이게 성찬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간단해졌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요, 성찬은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나와 이웃이 연결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입니다 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나 예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연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매번 축도를 하니까 주기도문을 잘 안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니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미 우리는 연결되고 연대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근본은 연대감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한 피 받아 한 몸이 부른 형제와 자매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쭉 보십시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리 배부르고 잘 살아도 우리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래요. 나는 아무리 거룩해도 누군가가 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회개와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고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가서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특송을 좀 제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 기절할까 봐. 이게 녹화돼서 올라가는데 상처받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 상처받아서 제가 한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 간다. 이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여러분도 불러도 좋고요. 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너무 좋죠. 우리는 이렇게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 거룩한 공동체, 셀 모임.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고 또 셀별 회식하러 가죠.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회식하고 같이 예배하고 동아리 모임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믿음도 강해지고 우리의 연대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조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정 노동도 하셔야 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을 보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흡수되고 다시 살아나요. 지금 여기에 이게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로 아마 했겠죠. 차를 타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정제된 물이라 해도 이거 이대로 놔두고 이틀 후에 와보세요. 냄새나고 썩습니다. 꽃, 이 과일 이거 한 분이 이거 헌물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죠. 나중에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이름으로 꽉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과일 달려 있으면 쭉 자라요. 그런데 이걸 따버리면 썩어요. 좀 지나면 이거 바로 썩어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지면 썩고 더러워져요. 그리고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 비록 광야일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별로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내내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너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나 만나 지겹다 그러면 뭐 주십니까? 메추라기 떼 주세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덮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2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시면서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뭐든지 공급이 되었어요. 너무나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는 어떻게 돼요? 금방 썩고 더러워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주와 분리되면,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마귀의 속성은 분리잖아요.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일로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별것 아닌 걸로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신 거죠. 우리를 자꾸 잘라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교 30명 갑니다. 많이 가죠? 너무 감사해요. 30명이나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묶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30명의 선교를 왜 가는 거죠?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면 세순의 날, 그래도 내 가족, 내 지인은 꼭 하나님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왜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선교는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교는 그곳에 예배를 심는 것이다. 예배를 심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와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과 공동체와 연결되게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전도도 똑같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더러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신령한 예식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것도 거침받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리고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찬도 하고 세례도 받고 다 하지만 우상숭배도 하고 음란도 하고 그리고 불평도 하고 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들어. 진짜 신령한 음식,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와 예수로 상징되어지는 반석을 치셔서 나오는 그 물로 살았던 너의 조상들도 죄 짓다가 망했어. 그게 5절 이야기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신령한 짓거리를 해도 죄 지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위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깊숙하게 정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어쨌든 복음의 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만나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 놀이 하지 마십시오. 죽어보니 지옥이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이 좋은 주일날, 이 좋은 일요일날 날씨도 저렇게 좋은데 놀러도 안 가고, 응? 이곳에서 매주 와갖고 예배드리고 11조 내라 하니까 따박따박 그 돈 아까운 거 다 그렇게 내고, 그러고는 일평 살았는데 죽어보니 지옥이면 얼마나 억울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누군가가 전해주는 간증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으로 움직이실 거니까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님을 심었사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때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을 주와 호흡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